이 시간 찬송가 470장 내 평생에 가는 길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통일 찬송가 470장입니다. 새 찬송가 413장이고요. 470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음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시간 다 같이 앞서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오늘 수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하늘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늘의 도움을 얻는 복된 시간 되시도록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와 사랑이 감사합니다. 주님 수의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이곳에 임자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쓰임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늘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던집혀 주시옵소서. 주 우리 영혼이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을 경험하시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달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으로 강건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의지합니다. 역사하시고 주권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의지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의지하오니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자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이 힘을 얻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면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존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생각들 왜곡된 생각들 다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무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출애굽기 14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복종과 신뢰의 비밀, 복종과 신뢰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보통 형통하십시오, 형통이라는 이 말을 많이 쓰게 되죠. 형통. 형통은 뭡니까? 막힘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 자동차가 막힘이 없이 잘 달리는 것을 또 형통이라고 하고, 또 문제가 없이 사업이 잘 되는 것, 이것도 이제 형통이라고 합니다. 이 장애물이 없이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형통하다, 자, 이런 말을 쓰게 되죠. 자, 우리는 형통하기를 사모합니다. 형통한 인생을 살기를 바라죠. 자,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 형통한가?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 형통한가? 자,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심플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형통하게 된다. 마치 이 기차는 레일 위에 있어야지만 안전하게 달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형통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형통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형통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살 때 불통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 장애물이 생기고 하는 일이 잘 안 됩니다. 자꾸 장애물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자, 이 차이는 잘 알고 있죠. 순종과 복종의 차이. 순종은 자발적으로 내가 원해서 순종하는 거죠.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복종은 내가 하기 싫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거. 이게 복종이죠. 군대 가서 상관이 명령을 내리면은 하기 싫지만 억지로라도 합니다. 이게 복종이죠. 그렇죠? 자, 똑같이 굴복하는 건 똑같지만 의도가 다르죠. 내가 자원하면 순종이고 자원하지 않아도 하게 되면 복종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때로는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 뜻에 복종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숨겨진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뜻에 복종할 때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비록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순종하든 복종하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보다 더 옳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샌드위치죠. 가운데서 그야말로 죽음의 위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홍해로 가라고 합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지금 바다로 어떻게 뛰어듭니까? 죽으란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혼란스러워합니다. 소리 지르고 원망하고, 우리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아주 비꼬면서 아주 맹렬하게 모세를 비난합니다. 자, 참 위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말이 안 돼요. 그리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고 싶지 않지만 복종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게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 그대로 살라고 하시면서 대책 없이 말씀대로 살라고 하지는 않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그분의 뜻이 있어요. 그분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봐라. 너희가 본 이 애굽 사람들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게 돼요. 그리고 바다를 향해서 손을 들었을 때 바다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안전하게 건너가게 돼요. 자, 비슷한 경험이 요단강에서도 있게 됩니다. 그때는 아예 물을 밟을 때까지 물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맨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는데 물이 가득 찼어요. 하나님께서는 전진하라고 합니다. 자, 물속에 전진하라. 이거 죽는 거죠. 하기 싫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복종해서 물로 그냥 뛰어듭니다. 물을 밟았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물이 갈라집니다. 밟을 때마다 점점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죠. 자, 이것이 바로 복종과 하나님을 신뢰함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복종했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게 되면 우리는 담대하게 행할 수 있어요. 담대하게 복종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죠. 자, 기드온이 군사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군사와 싸우게 되는데, 자, 미디안 군사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무지하게 많아요.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야, 너 300명 가지고 싸워라. 그런데 무기가 뭐냐? 항아리하고 횃불하고 나팔이에요. 말이 안 되죠. 수적으로도 적은데 무기도 없어. 그거 어떻게 싸우라는 것입니까?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합니다. 항아리를 깨트리고 이 기드온의 칼이요. 소리 질렀을 때 갑자기 적들끼리 싸워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복종과 신뢰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으로 말이 됩니까? 어떻게 300명 가지고 그 많은 군사를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바닷속에 뛰어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반드시 거기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순종해 보는 거예요. 순종하기 싫으면 복종이라도 해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밀을 안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래서 시편 18편 29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자, 담을 뛰어넘었을 때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어떻게 합니까? 적군이 진치고 있다가 갑자기 달려들지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런데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적군에 달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담을 뛰어넘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저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띄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신다.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아무리 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진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죠. 형통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은 어떻게 보면은 모험이에요. 모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안전하게만 가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안전한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게 돼요. 어떤 도전이냐?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면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역설이죠. 역설.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고 또 살고자 하는 자는 반대로 죽게 된다. 이것이 역설이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도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 되는 것에 부딪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에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목숨을 건 도박을 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50대 50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알죠. 러시안 룰렛 게임 하면 뭡니까? 네, 총알 구멍이 6개이죠. 그 중에 총알 하나를 넣습니다. 돌려서 빵 쏴요. 확률이 6분의 1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거 아무도 할 사람이 저도 안 해요. 하필 6분의 1에 걸리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지금 에스더는 2분의 1이에요. 6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이에요. 왕에게 나가서 왕이 금호를 내밀면 사는 것이고 내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확률이 50대 50입니다. 에스더는 굳이 자기가 나서지 않아도 자기는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안전했어요.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 자기는 왕비이기 때문에 열외입니다.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민족을 위해서 뛰어들게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합니다. 기도에 도전을 해요. 3일간 간절히 금식 기도하고 왕 앞에 담대히 나가요. 자, 결전의 날입니다. 2분의 1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살려주시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와 그리고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고 했던 하만을 반대로 이 나무에 매달아 죽게 하고 그 재산을 다 에스더가 가져가게 돼요. 그야말로 엄청난 인생 역전이 일어나게 돼요. 기적이 일어나요. 페르시아 제국에 감히 이 하만의 권세, 왕 다음으로 가는 이 권세에 도전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도전했을 때 그 아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은 도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맡길 수 있어요. 자,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어떡하지? 잘못하면 큰일 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잘못되지 않을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제가 이 대학교 다닐 때 터키에서 한 선교사님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도 아는 분인데 근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감동을 주시는데 그 선교사님한테 4만 원을 헌금하라는 거예요. 4만 원. 그때 당시 30년 전이죠. 4만 원이면 꽤 큰 돈이었어요. 그것도 제가 학생이니까 그 돈이면은 거의 한 달 동안 이 학교 식당에서 식사할 수 있는 꽤 큰 돈이었어요. 제가 고민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고민이 되죠. 아니, 큰 돈을 그냥 조건 없이 성사님한테 주라고 하니까 고민이 됐어요. 하나님, 저 이거 없으면은
밥 굶는데 그래도 괜찮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했어요. 순종한 게 아니라 복종했어요. 주기 싫은데 복종했어요. 그래서 4만 원을 드렸을 때 그분이 너무 감사해 하더라고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날 하나님한테 좀 투정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어떡하라고 이렇게 합니까? 근데 다음날 정확하게 4만 원이 들어왔어요. 누가 저한테 4만 원을 주는데 그때 제 머리가 쓰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치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실제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실제적으로 느껴지면서 너무나도 제가 감사했어요. 그리고 부끄러웠어요. 나는 그 돈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금액을 채워주셨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나는 어떡하나? 두려움이에요. 내가 가난하게 되면 어떡하나?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 보실 때는 우스운 일입니다. 자, 전 세계 지금 부자가 누굽니까? 네. 이를테면은 뭐 지금 뭐죠? 테슬라 사장이다. 사장한테 돈 100만 원 줘보십시오. 그 사람한테 100만 원이 돈입니까? 네, 코웃음 치죠. 하물며 그 사람보다 1000만 배 이상 이 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를 드린들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적어서 손이 오그라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 힘들어하는 시간과 물질, 하나님의 물질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 힘이 없어서 우리의 봉사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가 하는가,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제가 다음 날 처리해야 될 게 한 4-5가지가 있었어요. 반드시 그날 안에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너무 바쁜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루에 할 수 없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 이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도저히 안 됩니다. 아무리 밤중까지 뛰어도 그때 차가 없을 때니까 이거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 그런데 다음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밤 늦게까지 해도 처리하지 못할 일들이 오후 3시에 다 끝나버렸어요. 저도 놀랐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내 일을, 내 업무 시간을 줄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내가 1시간 기도하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1시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3시간만 일해도 8시간의 효과를 주신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고 일하면 풀로 8시간 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제가 직접 체험하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시간이 내 일할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자꾸 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 우리 소중한 것을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과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그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 쓰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이죠. 왜? 너희 물질이 있는 곳에 너 마음이 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동하느냐? 이것은 곧 내 마음의 표현이죠.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엉뚱한 장소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레위기 있고 다윗의 생애를 읽다 보면은 시험될 일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세히 읽어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윗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기쁨으로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몇 배로 다시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곧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 그리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받고 싶으면 많이 심으면 됩니다. 적게 갖고 싶으면 그냥 적게 심는 거죠. 나의 행동에 따라서 돌아온 것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많은 것, 큰 것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먼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복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기도 왔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안 되는 것인데 이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되는 거는 뭐하러 기도합니까? 그냥 하면 되죠. 마음에 작정하시고 정말 안 되는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것이, 그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우리 인생에 정말 안 될 것 같은 큰 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복종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